자,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자,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요? 춤추는 겁니다. 자, 아멘을 하면 아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리액션.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액션을 끌어낸다는 것은 아세요? 액션보다 리액션이 훨씬 중요합니다.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뭘 끌어내요? 액션이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의 보듬도 아니 제가 설교 보듬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자 다르게 사는 것은 좀 도전하자는 거죠. 그날 그대로 살지 않고 이 성탄을 이후에 우리가 좀 다르게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리액션이요. 자, 말씀을 받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하늘이 열려요.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액션이고 리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의 손이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 우리는 컴퓨터 앞이나 우리가 책상 앞에서 앉을 때 많은 정보와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마우스로 움직이는 정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속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힘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힘은 여러분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리액션은 여러분의 몸에서 반응해야 돼요. 아멘은 여러분의 삶에서 반응해야 돼요. 입으로 반응하면 그때뿐이에요. 자, 2012년에 성탄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인데 리액션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우스나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서 메시지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힘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가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 간증을 가지고 내 추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힘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에서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와 미사를 합성어로 통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선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선물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표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 표현 못하면 리액션이 약하면 액션을 끌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표현하십시오. 리액션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쏟아부어져요. 근데 리액션을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은혜로 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우리 교회가 잘하면 2013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따라해 보세요. 생활에 답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간증이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또 많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성경대로 따라 읽어보세요.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아멘. 아무리 거친 풍랑 속에서도 긴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주께서 만지면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열망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가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자, 이 성탄의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안에 샬롬입니다. 아멘. 성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고 오신 목적은 평강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그 당시 배경이 여기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어떤 느낌입니까? 조용한 분위기, 녹가적이죠. 적막한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평화롭지 못해요. 자,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자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킨 것은 낮에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또 양을 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때요? 고달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 목자들은 고달픕니다. 소외계층입니다. 천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한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메시지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좋은 선물로 받으십시오. 아멘. 마음에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런데 오래전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따라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약속을 통해서 축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이 임하는 사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받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게 소망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하나 보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네, 시작. 그는 흠모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나눔이 시작되기를 많이 소망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면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준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주겠다는 생각이 아예 싹 트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땅에 오시지 못해요. 받을 것을 받지 아니하면 줄 것이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줬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다 버리고 왔다는 거죠. 당신이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받을 것을 버릴 때 따라해 보세요. 줄 것이 보인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였어요. 도와줄 것이 보였어요. 품을 사람이 보였어요. 싸매줄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줄 것이 안 보인다는 거. 예, 줄 것을 막아버립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돼. 영광을 받아야 돼. 박수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섬길 사람이 안 보여요. 오늘 이런 시각으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는 인생이 되면 일어납니다. 주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주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됨을 믿습니다. 힘이 생겨요. 주는 인생이 되면 사업이 일어나는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리는 자리에서, 내려놓는 자리에서 줄 것이 생각난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하심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줄 때가 보이고 줄 곳이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면 줄 곳이 보여요. 요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들, 섬기고 싶은 마음들, 자, 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녀가 됐든지 부모 형제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직장 동료가 됐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주께서 역사합니다. 내가 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줄 것만 생각하는 마음속에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자라서 줄 수가 모자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결핍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임하면 모자라도 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오늘 성탄 헌금을 자 주의 이름으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머니를 여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성탄인데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것 많이 있죠. 받은 것을 늘 생각하면 줄 것이 안 보여요. 받은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또 받을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는 것이 풍성해져요. 내 것, 이것, 저것 늘 챙겨보세요.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것이 안 보이고 주는 쪽으로 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픈 사람에 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힘든 자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안진병에게, 혈루증 여인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은 줄 것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가지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줄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거기에 물질도 따르고 손도 따라갑니다. 예수님 당연히 받을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줄 것이 풍성했다고 저는 묵상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받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받고 싶은 것 그것 보지 말고 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참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족한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결핍 알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해요.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다르게 좀 합시다. 부족하고 결핍된 거 그대로 놔두시고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멘. 그러면 그 결핍된 부분이 언제 채워진지 모르게 잔이 하나님이 넘치게 합니다. 이거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결핍 다 싫어해요. 부족한 거 싫어해요. 저도 가난 싫어해요. 자, 돈이 많으면 자,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은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사람,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IQ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환경이 좀 좋은 어려운 면 강팍한 땅만 아니라 좀 억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옥토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요. 강도 만난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내가 품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잔이 결핍된 부분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다르게 생각하자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좀 예수로 인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늘 어려운 불황을 노래하지 말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노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는데 구유, 이거 표적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는 흔적이 아니라요, 오늘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과 2012년 성탄이 지나가는 흔적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간증이 예수로 통해서 배운다면 낮아짐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제가 오늘 적용을 했는데, 낮아짐의 말. 모든 사람에게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낮아짐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낮아짐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구유의 사건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낮아짐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 낮아지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낮아짐의 증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론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아짐이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걸리고 20년 걸려요. 낮아짐. 자, 1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썼다고 봅시다. 한 가지 일에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10년 동안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까? 잘 살려고, 좀 부흥하려고.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뛰었어도 부흥이 없었어요. 축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사는 것, 자, 열매가 없고 축복이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축복에다 초점 맞추면은 여러분 늘 마음이 무너집니다. 축복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뒤를 돌아보면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성장했다고 초점 맞추세요. 우리의 축복, 자, 10년 동안 뛰었는데 축복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럼 어려워져요. 그러나 10년 동안 내가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기회가 오면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 축복에다 초점 맞추면 무너져 버려요. 축복에다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 닮은 삶.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뛰었어요. 잘 변화가 없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동성교회 안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훈련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자, 그렇게 안 돼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잔소리를 좀 덜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잘 키우고 싶죠? 그러면 스펙으로 하지 마세요. 뛰지 마십시오. 반대되는 말 같죠? 아니요. 자, 잘 키우려고 우리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라고 얼마나 씨름한 줄 아세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하면 뭐 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내 친구가 부르면 그냥 일어나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잔소리와 스펙으로 잘 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까지 사세요. 자녀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지 않나 괜찮아요.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가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끝까지 그렇게만 보여주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것을 봐요. 그러면 그가 메시지를 들을 때부터 메시지가 그를 일으킵니다. 아멘. 메시지가 그를 가르칩니다. 메시지가 그를 꿈을 줍니다. 아멘. 부모가 잔소리로 가르칠 수 없어요. 스펙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자녀가 들을 때부터 그때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 메시지가 아침에 5시 일어나게 해버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가 흔들려도 안 일어나지만 그가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부터요, 그는 5시에 일어납니다. 아멘. 잔소리한다 스스로 메시지가 그 인생을 끌고 가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누가 한 해 안에는 말하지 말고 내가 그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지가 듣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되고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메시지가 들을 때부터는 그는 달라집니다. 메시지가 그를 깨울 것이고 그를 축복할 것이고 그의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 눈에 보이는 돈이 없어도 내 안에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시고 또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보여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가 들을 때마다,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그는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잔소리로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있는 삶은 어떻게 한가요? 예수 닮은 삶이에요. 그럼 예수 닮은 삶이 그냥 사라지나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는 삶, 예수 닮은 삶은 거기에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거 찔끔찔끔하고 좋은 거 좀 대충하고 이래서 바꿔진 거 아니에요. 한 5년 10년 해야만 그때 메시지가 있는 삶이 사라지고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혹독한 독한 훈련이 필요한다는 거. 아침마다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아멘. 훈련이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훈련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잡습니다. 아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이 훈련은 언젠가요? 낮아졌을 때.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은요, 무명의 시절 때 힘을 다 키웁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 리그에서 힘을 키웁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때는 써먹은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독한 훈련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장이 있고 열매가 없다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잘 나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늘 내 힘을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기회가 오면 그때요. 기회가 와도 훈련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 못하는데 훈련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요셉이 훈련했을 때요.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야곱의 총리해라고 했을 때 나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안 해봤는데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받고 그가 능력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배우는 믿음의 훈련을 낮은 곳에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땠습니까? 낮아진 마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낮아진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낮아짐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낮아짐이 지금도 내게 여전히 있을까요? 없어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 그 마음이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낮아짐이 없어졌어요. 낮아지려고 의식을 가지고 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잘 안 나올 때가 힘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하는 선한 사마리아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수 받을 때 그때는 낮아졌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때 지나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낮아졌고 잠시는 낮아졌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매달렸을 때 그 기도할 때는 낮아졌는데 아팠을 때는 낮아졌는데 궁지에 몰렸을 때는 낮아졌는데 좀 변하니까 없었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낮아짐의 영성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아멘. 낮아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이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두려움.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낮아짐이 아니라 보십시오. 낮아짐이 의식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 생활이 편해야 하고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낮아지는 삶이 됩니다. 한 번은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낮아진 삶이 그냥 편해, 몸에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늘 낮아진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훈련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한 번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짐이 편하고 좋아야만 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은 품삯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뭐만 해요? 섬기기만 해요. 주기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주려고만 왔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임하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 낮아짐이 흉내라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낮아짐이 지속이 되고 낮아짐 속에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아멘. 주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주의 행복이 임합니다. 아멘. 어려움과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도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 교회 메시지 아닐까요? 어설프게 배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찔끔찔끔 배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낮아짐이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만 낮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예수님의 사역, 낮아짐의 사역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한두 번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종은 낮아짐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종은 무시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힘들어하는 부분 있나요? 직장에서 섬기면서 힘들어하는 부분 있나요? 직장에서 무시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 있나요? 어떤 마인드로 사시겠어요? 종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내지 않습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높아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미 높아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면 막 견디지 못해요.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 말 해도 돼? 별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자세, 종의 자세로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화해가 임합니다. 아멘. 소통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요. 종은 낮아짐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분내지 않습니다. 종. 소수가 모인 교회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축복을 받았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높아져서도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축복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짝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놈의 교만, 이놈의 거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고 목장에서 섬겨주시고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직장에서 이런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도 교회 분위기에 메시지에 감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마음을 두지 않고 가버립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 1년 한번 되돌려 보면서 이제 송구영신교회를 여러분들과 맞이하고 싶은데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처음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먹었던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 또 계명과 율례, 주일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또 말씀으로 사는 것,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잘 안 됐던 것.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성탄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지요? 자, 성탄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건인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평화가 깨집니다. 스펙이 없어서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평화가 깨집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믿는 모두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대충 좋아하고 대충 잘해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며 축복했다가 성공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장했다가 초점을 맞추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마음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12년 아기 예수 성탄 다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지어다. 그 영원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고 내 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모든 성탄 예물이 이웃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줄 것이 있는 생활, 내가 아직도 종으로 살지 못한다면 종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오늘 이런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찬송가 120